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가진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다 같이요. 예,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신앙생활 중 대부분은 이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듯이 기도를 잘 못합니다. 서툴게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 사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내용도 다르고 형식도 다르고 또 법도 다르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마다 다 다르고 거기에 가만히 살펴보면 또 버릇도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가장 성숙한 기도는 감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감사 기도가 성숙한 정신이고 마음인 것입니다. 이 성숙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에도 마음에도 생각에도 도무지 감사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에도 감사의 기도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보면 기도하는 전체에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애원하는 내용만 가득한 것입니다. 물론 갈급해서도 그러겠습니다만은 미성숙한 기도라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몇 군데 나오는데 예수님은 몇 번을 아주 특별한 경우에 기도를 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모두 다 이 감사의 기도가 앞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 기도 후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예수님의 많은 기도 중에 이 감사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봄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좋은 일과 잘 되는 일에만 이 감사를 기도하지만 예수님의 감사는 우리의 감사 기도와는 조금 차원이 다른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기도를 할 때에 우리 안에도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기도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시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만 5천 명 정도이니까 약 2만 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천국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루 종일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밥 때도 있고 자리를 뜰 줄 모르고 그 말씀에 집중해서 듣다 보니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이 끝났는데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저녁녘 오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까지 설교를 듣다 보니 배가 고픈 것입니다. 이제 돌려보내려면 어디 가서 밥을 먹을 데가 없어요. 캄캄한 밤이 될 텐데 예수님께서 굶주리고 있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구해다가 이 사람들을 먹일 거냐? 근데 빌립은 각 사람으로 한 덩이씩만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적게 잡아도 그 돈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의 먹일 떡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떡을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은 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현실에서 도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에만 매여 있는 신앙도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적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믿으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축복을 믿으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은 현실을 보고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달랐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가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이걸 말을 들으면 부정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이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먹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고백을 안드레가 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앉게 하신 후에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저희의 원대로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축사하셨다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인데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감사했다라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작은 것 5천 명을 먹일 거라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 작은 것은 비교도 안 되는 건데 이 작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했다라는. 보통 사람들은 큰 거에는 감사를 잘하지만 적은 거에는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적은 거에도 감사를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감사했습니다. 안드레의 말처럼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비록 작은 물고기였지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지만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시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없는 것을 보고 불평하신 것이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하셨습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음식,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식사인 그 초라한 양식을 놓고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일으키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떡이 생겼을 때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작은 것이 있을 때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기적의 출발이 되고 축복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 적은 것부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인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미리 감사하신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그 계시던 곳에서 더 이틀을 유하셨습니다. 그 돌아와서 이틀 거리 오시니까 돌아가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갑자기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는데 바로 가신 것이 아니라 늦게 가신 거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들어가셨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 장례를 치른 후였습니다. 그리고 슬퍼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장례를 치르는 중도 아닙니다. 장례가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즉 썩어 냄새가 나는 그 무덤을 찾아가 돌문을 굴러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울며 슬퍼하며 절망하는, 통곡하는 그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사로야 라고, 나오라 라고 부르시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나왔기 때문에 감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의 무덤에는 냄새가 나고 사람들은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들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살리실 줄 믿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셨습니다. 미리 감사하였더니 감사의 환경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절망에 처해서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슬픈 상황 속에서도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고 해답의 정답이다라는 것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극한 상황 속에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먼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문제 해결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신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최후 만찬 때의 감사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때가 점점 다가오자 고난받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최후의 만찬이 준비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밤에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셨지만 제자들은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랐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아이와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찬 자리에 앉으신 후에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떼어 나눠주시면서 마시게 하셨고 또 감사 기도하시면서 나누어 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2절에서 23절을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애정된 죽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33살의 젊은 나이에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감사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뒤에 부활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감사 기도할 수 있는 것, 영생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지 않고는 그 믿음이 없는 자는 감사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에 감사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감사가 진정한 감사요 최고의 감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영화로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영화롭게 가는 날이 죽음의 날인 것입니다. 영생과 천국을 확신하는 성도는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앞두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죽음 건너편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